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구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그래서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더 사랑합니다. 지난 3월 21일 BTS의 광화문 콘서트가 있었어요. 그 멤버 7명이 군입대 후에 완전체로 진행한 첫 번째 콘서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신문에서는 그 타이틀 제목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왕의 귀환을 알리다. 그 타이틀로 글을 쓰면서 이런 단점들도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운집한 사람의 숫자도 좀 작았고, 그 콘서트의 내용도 예상외로 좀 약하고 별로였다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파급력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BTS의 공연을 전 세계 1840만 명이 생중계로 보게 됐다고 하고요. 경제적 효과는 1조 2천억 원이, 아마 BTS 콘서트가 있고 2주 동안 명동과 종로 거리에 외국인들이 엄청 많았을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 BTS의 타이틀곡이 미국 빌보드 핫 100의 1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BTS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왕의 귀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임봉된 무덤의 돌문을 부수어버리고 죽음의 땅에서 살아 등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뒤흔드는 큰 지진과 하늘 사자의 호위 속에 귀환하셨습니다. 왕의 귀환은 그 파급력이 엄청났습니다. 1조 2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는, 죽음을 죽여버리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이 놀라운 왕의 귀환의 현장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오늘 부활의 현장에 주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부활의 아침에 사망의 문을 열고 우리 곁으로 돌아오신 진정한 왕의 귀환이 어떤 영적 파급력이 있는지 여러분과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복된 소식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부활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부활의 강력한 파급력은 역전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역전의 은혜. 오늘 본문은 세상의 권력이 쌓아 올린 성벽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었습니다. 무덤 앞에 거대한 돌을 굴려 놓았고 로마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임봉을 했습니다. 서슬퍼런 칼을 든 로마 군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며 파수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고 세상의 계산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 2절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좀 성경을 읽었지만 저는 이 단어가 제 눈에 들어온 게 이번 주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세상의 전략을 비웃으시며 지진과 함께 내려온 천사는 그들이 설치한 돌문을 가볍게 굴려버리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돌 위에 당당히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가 그동안 눈에 들어온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여기 앉았다라는 단어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냥 앉았나? sit-down인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헬란 말로 에카데토라는 말을 쓰는데, 이 에카데토라는 말의 본래의 의미가 뭐냐 하면
왕이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재판장이 심판석에 앉으셨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놀라운 역설이죠. 그를 영원히 가두려는 돌이 그의 영광의 보좌로 변화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귀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역설과 역전의 은혜가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4절을 보면 또 다른 역설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요, 죽은 사람 같이 되고 죽은 예수는 산자가 되었노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설 아닙니까? 산자를 자처하던 죽음을 지키던 세상 권력은 죽은 자처럼 꼬꾸라져 버립니다. 무덤 속에 죽어 있던 예수는 산자가 되어 걸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을 삼킬 줄 알았는데 도리어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린 현장이 되었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역전의 왕, 그 역설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각자의 삶에는 다들 옮길 수 없는 돌들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큰 돌문들이 여러분을 오늘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질병의 돌로, 누구는 경제적인 돌문으로, 관계의 돌문이 막혀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그 돌문을 박차고 나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돌문 위에 앉아 그 돌을 영광의 보좌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영광의 보좌로 바뀌는 간증이 우리 삶에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고통과 문제가 있죠. 근데 그건 고통이 아니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는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부활의 주님이 만지시면 그 고통은 주님께서 앉으시고 좌정하시는 영광의 보좌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영적 파급력이라는 겁니다. 이 돌문을 오히려 주님의 보좌로 만드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라고 여기지 마시고 내 기도하며 주와 함께 뚫어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광의 보좌로 바뀌는구나,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간증으로 변화되는구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를 묵상해 봅시다. 아픈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사자성어로 진퇴양난 아닙니까?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습니다. 어디든 죽는 겁니다. 홍해는 이스라엘의 거대한 무덤과도 같은 바다였다고 말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때 바다가 갈라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홍해는 애굽 군대의 무덤이 됩니다. 그리고 홍해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보좌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홍해는 우리의 무덤이 아니라 우리 대적들의 무덤이요 하나님에게는 영광의 보좌가 되었노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들이 이 전환과 이 역설과 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부활의 파급력은 마음의 역전입니다. 마음의 역전. 상황적으로는 무덤의 문이 열렸지만 아직 열리지 않은 문들이 존재한다는 걸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바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심리적 상태를 너무 정직하게 기록합니다. 이게 뭐였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무서움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주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무서움의 잔재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과 기쁨이 혼재되는 상황을
8절에서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 여인들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배도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여전한 현실의 두려움 앞에, 무서움 앞에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지만 그 능력을 알지만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 찾아오는 그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는 오늘도 떨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 주님의 첫 마디가 뭡니까? 이게 부활의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던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9절이에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거늘. 놀라운 거예요. 여기에 평안하냐라는 말이 헬란 말로 카이레테라는 말을 씁니다. 뜻은 기뻐한다, 평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의 형태입니다. 형태. 이 말은 강력한 명령형으로 쓰여진 단어예요. 주님의 명령은요,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들의 마음의 빗장을 깨부수는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마다 다들 이런 두려움의 빗장이 있거든요. 무서워한 빗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명령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무서움은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평안이 있으면 안 될까요? 부활의 주님, 왕의 권능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내 마음을 향해 명령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두려움들은 떠나가고 평안할지어다. 이 명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들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덮여버리는 은혜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 평강의 역전의 마음을 심어주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이건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평화가 임했다라는 단어는 1도 없거든요.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9절 후반부에 이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마음의 역전이 일어나면 성도는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서움이 기쁨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순간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로 반응하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원을 묵상해 보십시오. 두려웠거든요.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고백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큰 용사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연약한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불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기도원이 했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샬롬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역전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샬롬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의 제자들과 여인들이 두려움 속에 주의 발을 붙들고 예배했다는 게 뭡니까? 두려움과 무서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주님이 선포한 평안하라는 명령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가신다면 상황이 어떠하든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딱 쫄리면 가장 먼저 예배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요. 예배한다고 돼? 이 상황에 예배 드린다고 뭐가 바뀌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가 부어져야 그 삶은 모든 게 바뀌는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서기 155년경에 86세 된 폴리갑이 화형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회유했습니다. 근데 폴리갑은 단호하게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군사들은 화형대에 불을 지폈어요. 헐헐 타오르는 불 속에서 폴리갑의 고백이 들렸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런 고백이 나와 있는데 이거 참 감동되는 고백이에요. 그 화형의 현장은 처참한 화형장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거룩한 예배의 처소였다. 거룩한 예배의 처소였다는 겁니다. 폴리갑의 마음에 부활하신 왕의 명령이 들렸던 거 아닙니까? 평안하라, 평안하라. 카이레테라는 이 명령이 그의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을 잠잠케 하는, 그래서 평안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거 아닙니까? 그 화형의 현장이 예배의 처소였노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뒤덮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두려움 안고 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카이레테 선포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사라졌던 평안, 평강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다. 죽음을 이긴 그분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의 평강과 평안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마지막 영적 파급력은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주님은 이제 너무 감사하게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버리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인데요,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이 도망간 놈들아, 이 죽일 놈들아, 그러지 않고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파격적인 호칭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활의 파급력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사랑하고 용서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덮어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아들 예수를 죽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책망하고 정죄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내 형제라고 불러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우리도 그 파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닙니까? 내 형제야, 그토록 저주하고 도망치고 때로 불순종하며 피해왔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의 한켠에 아직까지도 형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를 좀 받아주면 안 되냐? 관계를 회복하는 부활의 아침이 되면 안 되겠냐? 묻고 계신 거 아닙니까? 부글부글거리는 미움이 있습니까? 이 부활절 아침에 말입니다. 그게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형제를 향한, 부모를 향한, 자식을 향한, 교우를 향한, 부글부글거렸다면 주님만큼 부글부글거릴 분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아침에 사랑과 용서로 파격적인 호칭으로 그들을 받아주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절 아침,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속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어디로 보내고 계십니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왜 하필 갈릴리일까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 부름받았던 장소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실패의 장소이기도 한 곳입니다.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던 이유는 너무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네가 실패한 바로 그곳이 너를 회복하는 장소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왕의 귀환은 과거의 실수를 탓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왕의 부활과 귀환은 실패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다시 세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자로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은 실패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역전하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리입니까? 그 자리는 망할 자리가 아니라 회복할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거 기대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기독교의 부활이 말하는 역전적 은혜를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들 그 은혜로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이 났고 사막 같은 인생의 강이 터진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무참히 짓밟히고 무너진 죄인이었는데 사막 같은 내 삶에 강을 내셨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컴퓨터 문서를 정리하다가 우리 강상묵 장로님 예전 간증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문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대구에서 빚에 쫓겨 야반도주하듯 서울로 왔답니다. 정말 힘들게 살았대요. 근데 임종재 장로님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를 다니면서 지성숙이라는 절세 미인을 만나 결혼하게 돼요. 사업의 터전을 마련하고 뿌리를 내리게 됐대요. 하나님이 그 역전의 은혜를 주셨다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에게 실패의 자리는 끝이 아닙니다. 망함이 아니에요. 위대한 회복의 시작이고 사명의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갈릴리로 가십시오. 우리는 실패의 현장은 쳐다도 보기 싫어하거든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도망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젊은이들이 계신다면 실패했던 그 현장에서 목매 죽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가 주님을 만나 다시 시작할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포기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포기하나? 왜 내가 포기합니까? 우리 주님도 내 삶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붙들고 계신데, 여러분 그 아픔의 현장에 가라 말씀하시면 기꺼이 가서 그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다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뭐냐 하면 거기에서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무너진 자리는 세워지는 자리가 되고 도망친 자리는 사명의 자리로 변화돼 버립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행축은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은혜예요. 은혜. 뭐 전도해와라 노동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행축에 여러분이 품은 태신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억지로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사명의 모습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역전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회복의 주체임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달걀 하나라도 나누시면서 그 부활을 증거하고 우리가 품은 태신자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그런 멋진 사명자로 세움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할까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왜 아직도 무덤을 사십니까? 당신은 이렇게 선포했는데 왜 칠흑 같은 어둠의 무덤에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역전의 왕으로, 회복의 왕으로, 평안의 왕으로 우리 무덤 같은 삶에 찾아오신 그분을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성도들과 인사했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정재영 장로님이 저한테 진적에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했는데 왜 모르냐는 거예요. 맞다. 우리가 이걸 모르고 무덤을 사는구나.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진작 부활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칠흑 같은 무덤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역전의 왕, 평강의 왕, 회복의 왕이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